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온 어린이 교회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부모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착한 마음과 형 동생과 싸우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또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참 좋은 날 주일 아침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사는 우리 늘사랑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오늘은 신약 2단원 제14과 모두를 위한 복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들어볼 거예요. 오늘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찾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읽을 말씀이 그리 길지 않네요. 그쵸? 오늘은 좀 말씀이 짧아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블랙독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블랙독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영어 배우는 친구들 많이 있어가지고 금방 블랙독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블랙독은 검은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블랙독 증후군이란 검은 개에 관련된 뭔가 증후군을 말하는 것 같죠? 블랙독 증후군이란 단지 검은 털을 가졌다는 이유로 유기견 입양을 꺼리는 현상을 이야기한대요. 실제로 검은색 개는 흰색 개에 비해서 입양이 잘 안 된대요. 입양이 어렵고 사람들이 그 개를 꺼린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왜 사람들은 검은 개를 입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편견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검은 개가 우울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도 블랙독이라는 단어는 우울증, 낙담, 이런 부정적인 뜻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또 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검은 개나 검은 고양이가 나오면 매우 우울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이런 것들하고 연결지어서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은 개나 고양이는 모두 성격이 우울하고 어두운 걸까요? 검은색 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으면 우울한 기분이 들고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물론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검은 강아지도 온순하고 쾌활할 수 있어요. 또 검은 고양이도 귀여운 애교로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죠. 검은색이라고 해서 우울할 것이라는 생각은 모두 사람들의 편견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오랜 세월 검은 동물과 함께 살면서 많은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도 있다고 해요. 그는 검은색 동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재미있고 귀여운지 사진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검은색 동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편견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편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힘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의 포인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라. 가이사레 지방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을 말해요. 고넬료는 비록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고넬료가 늘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 말했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한 마음을 기억하셨다. 너는 요빠라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너의 집으로 초대하여라.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네 발로 걷는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유대인이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 보자기에 있는 동물들을 먹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정한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깨끗하지 않은 동물들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 일은 3번이나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통해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꺼려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며 먹지 않았던 동물들까지 모두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그 환상이 생각났어요. 즉,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어요. 유대인인 자신들과는 달리 이방인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역시 유대인으로서 같은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으세요. 어떤 민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누구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달달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복음이 필요해요. 나와 사는 방식이 많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 해요.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며 오늘의 포인트 말씀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